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러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나 영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세대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세계인데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또 부활에 대해서 현실에 급격하게 살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인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는데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사건인데 우리 자신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 부활, 다시 말하면 내세에 대한 부분들과 영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그 여자를 그 동생이 또 취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쭉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사회에 대한 부분들,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형이 자식 없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장자권의 계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홀로 남은 여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개변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성과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틀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활 때는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천사의 삶의 부분들과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을 입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결국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축복하신 하나님, 또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인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라는 부분들부터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졌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자리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물밀듯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데 그것이 물밀듯 오게 되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돈 가지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러나 돈 있어도 사실 행복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아셔야 합니다. 절대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멸망길로 가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누려지는 만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또 믿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오늘 또 그 속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참된 해방함이 누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체험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체험하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내주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느냐?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심지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악한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나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부분들이에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이익과 명예, 어떤 자리들 조금만 이게 내게 불리하면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금방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바울이 로마를 복음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에 딱 매이느냐? 나라는 부분들, 나의 것에 딱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겠다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맺을 때에 진짜 생각하세요. 뭐를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조금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진행해 나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도 결론 맺으면서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인도받는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시작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시작하지 말고요,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악한 사단은 선줄로 알 때 또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결론할 때도 결론 맺을 때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들을 고민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었었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과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 이전에 그 배후에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답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답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단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모든 인간을 사로잡자는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단을 조롱하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보좌에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최고로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살아서 우리에게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237 선교, 또 정말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이 안에 누려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를 놓고 하나 RUTC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며, 특별히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로아 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앞세우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분들이 참된 삶 제자의 응답 가운데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기념한 응답 가운데 정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자를 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선교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24시 할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치유함 받으며 이 한시대 치유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